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피터팬 신드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아시다시피 피터팬은 어린 이들의 우상이 되는 그 동화의 주인공입니다. 피터팬 신드롬은 뭐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이러한 어떤 그 삶의 태도, 이거를 피터팬 신드롬. 나이는 먹어가는데 계속 철부지로 어린아이로 치기 어린 그런 행동을 늘 하면서 어른 되기를 싫어하는 이런 어떤 습성, 이런 삶의 태도, 이게 이제 피터팬 신드롬입니다. 그럼 왜 어른이 되기 싫어하느냐? 그거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어렸을 때는 좀 실수하고 뭐 내가 막 어떤 일을 막 해도 뭐예요? 나 어린애예요. 나 아직 아는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책임지우지 마세요. 나 어린이에요. 나 유치한 어린이에요. 그러니까 유치하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고 평가받기 두려워하고 비난받는 거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이게 바로 피터팬 신드롬인데, 이게 사회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크리스천에게도 이런 신드롬이 있다. 나이는 먹어가고 믿는 연수는 늘어나는데 영적인 어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 여러분.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밥을 먹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와주는 거야. 뭐 지가 애쓰는 거 없지. 왜? 나도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내 자식한테도 뭐 태어나는 데는 보태달라 이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 낳았는데 밥을 먹이고 힘들고 어렵고 쓸 돈 많아도 안 쓰고 옷 입히고 학교 보내고 이랬는데도 몸은 커가는데 마음은 계속 어린애 생각을 하고 그런 치기 어린 그런 행동을 하면서, 목사님 너무 그렇게 보채지 마세요. 너무 닥달하지 마세요. 나 어려요. 나 어려요. 지금도 나 대단하게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말에게나 채찍질 하시고, 나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새끼 나귀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크리스천들도 있더라. 왜? 영적인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을 좋아해요. 책임질 일이 생길까봐, 헌신하라고 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연말 연초 되면 겁나지요, 여러분. 또 이호영 목사님도 기도를 너무 세게 하시든지 기도를 제대로 안 하셔가지고 이상한 결과물을 여기에서 막 선포하고 찌라시 돌릴까봐 걱정되시죠? 그게 피터팬 신드롬입니다. 영적으로. 한때는 스튜던트 신드롬이라는 것도 있어요. 스튜던트, 학생 신드롬. 우리 유초등부 이런 학생이 아니고 대학생이 학부를 졸업을 하고 이제 학부 졸업하면 이제 어디로 나가야 돼요? 사회로 나가야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직장 가고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 졸업하고 사회 나가려고 하니까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야, 직장 구할 수 있겠나? 직장도 구하려면 뭐 존심은 있어가지고 또 연봉 좀
나름 받아야지. 그래야 친구들하고 모였을 때 할 말에도 있지. 야, 나는 뭐 5천, 6천 받는데 나 이제 2천부터 시작했어. 엄청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졸업하라고 세상이라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어디로 가느냐? 계획된 게 아닌데 대학원으로 가버립니다. 도피를 하는 거죠. 아이, 대학원 가자. 왜 대학원 가나? 아유, 그래도 석사는 따야 될 것 같아요. 석사 때문에 아니고 나가면 자신이 없는 거야. 이게 스튜던트 신드롬입니다. 이 두려움. 옛날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은요, 이제 아들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나이가 10대에 접어들면, 야, 이제 이 험난한 세상, 이 야생의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담력 훈련을 시킵니다. 독특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깊은 산속으로 데리고 갑니다. 깊은 산속에 아빠하고 아들하고 둘이 가서 아주 오도 가도 못하는 깊은 산속에다가 애를 혼자 내비두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숲속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숲속의 어둠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건 불빛이 너무 많아요. 밤돼도 이건 밤이 아니에요. 밤돼도 이렇게 눈을 막 몇 번 깜빡깜빡거리면 좀 보입니다. 산속의 흑암은 바로 옆에서도 안 보입니다. 이 두려움을 갖고 오는 거. 옆에 지금 이리떼가 와 있는지도 몰라요. 옆에 있어도요. 그 정도로 어둡습니다. 그런데다가 애를 집어넣고 아버지가 와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인디안들의 이 아들로 태어난 아이들은 이런 이 과정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날짜가 정해지고 공개가 되고 통보받으면 잠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놈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거기다가 놓고 밤새도록 혼자 있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막 팔팔 떨리겠죠. 왜요? 언제 이게 막 맹수가 와서 덤벼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루를, 그 밤을 잘 견뎌내고 아침에까지 이런 그 아들이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 깊은 흑암 속에 자기 혼자 내비두고 아버지가 간 줄 알았는데 바로 옆에 큰 나무 뒤에서 아버지가 떠나지 않고 칼을 차고 활의 시위에 화살을 장전해 가지고 나타나서 내 아들 손대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 죽여버린다. 단단히 채비를 하고 밤새도록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서고 있는 아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들에게 이 주어진 이 경험이 이 아이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나아가는 큰 마중물이 된다. 퇴비가 되어가지고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었구나. 아버지가 떠난 줄 알았는데 나를 지켜줬구나.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또 자기의 자식을 그렇게 키우고 그래서 험난한 세상을, 야생의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넉넉히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실화가 있습니다. 우리 홍 집사님은 이제 주한이가 지금 몇 살이죠? 10살, 조금 더 있다 해야 되겠다. 중학교 좀 가면 깊은 산속에 가서 집어넣었거나 아버지 가지 말아라고. 아버지 나 죽일 거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 자꾸 이렇게 합니다. 이게 천하의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은 불안정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이는 것은 변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건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자꾸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보는 것을, 만지는 것을
자꾸 믿으려고 하는, 처음부터 뭔가 잘못 배웠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무슨 농담하셨습니까? 헛소리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우리 모두는 보여주면 좋겠는데, 보여주면 믿겠는데, 보지 않고 자꾸 믿으라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으라. 안 보여주면서 자꾸 믿으라니까 예배 오는 것도 힘들고, 봉사생활도 힘들고, 헌금 내는 것도 그냥 부들부들 떨리고, 좀 보여주면 내가 한번 해보겠는데, 믿음이 팍팍 올라가겠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순간 그거를 믿게 되시면은 믿음이, 저쪽에 강동구 푹 굽어진 거 봤죠? 멀쩡한 줄 알았는데 팍 50m 아래로 떨어지면서 불쌍한 인생을 망하했던 분도 있잖아요. 그건 너무 믿어서 그래요. 야, 아스팔트 깔렸는데 무너지겠나? 아스팔트 무슨 놈의 아스팔트야. 끄어지면 끄어지는 거, 보이는 거는 다 끄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편 4절이 뭐예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무슨 해를 입을까? 전혀 나는 신경 안 씁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4편 14절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데요,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 백성은 자기 자식이다. 여러분 자식 버리실 겁니까? 여러 가지 조건 따져가지고 여러분 자식 상황 보고 상황 좋으면은 챙기고, 상황 안 좋으면 네 멋대로 살아라, 죽든지 말든지, 여러분 안 그러실 거잖아요. 여러분이 주님보다 더 정이 많으세요?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이 많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그건 내가 주님보다 더 정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데요. 소유, 재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예? 여러분 그거 포기하시겠어요? 여러분 부동산 그렇게 쉽게 포기하시겠어요? 그거 지키려고 죽는 사람도 좀 봤습니다. 그는 뭐 부동산이 뭐라고 그거 지키려고 하다가 죽나?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런 다윗이 가졌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었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다윗의 입에서 고백되어진 고백이 뭐냐? 그게 1절에서 3절까지의 고백이 이제 터쳐 나온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뭐 강심장입니까? 바늘로 찔르면 피나는 심장이지. 그래도 전혀 심장에 요동이 없습니다. 다윗은. 왜 그러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내가 구합니다. 그게 뭐냐?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말합니다. 네, 다윗은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구해왔던 거, 바라던 게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집에 평생 살고 싶어요. 하나님 집에 평생 살고 싶어요. 무슨 말입니까? 평생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이 말입니다. 왜 함께 있고 싶겠어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 함께 해주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확고했고 그 경험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좋은 일 하다가 13년 동안 세상 말로 개고생당했어요.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왜 나는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하는데 이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벌떼처럼 일어나갖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런 한복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나 하나님 집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위로하시고 자기에게 힘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개인적인 경험을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내 혼자인 줄 알고 도망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살기 위해서 막 미친 짓 하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나 미치광이야, 미치광이 죽여서 뭐 할라고 이러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살라고 발부둥치는 그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잖아요.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물정한 놈이 내 미쳤다 그랬다고 원수가 아 미쳤구나, 오케이, 미친놈 가라, 이런 원수가 돼 있습니까? 당장에 쇼하는구나, 쇼하는구나. 저는 뭐 쇼하는 그냥 모가지를 따라, 예? 뭐 혀를 끊어버려라, 그런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아 미친 게 맞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예. 그래 두려움을 이겨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요.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어요. 5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환난을 당한 것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환난과 더불어는 이 두려움 한복판에서 그가 무엇을 발견하고 확신했는가 하면,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여호와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장막, 여호와의 장막 은밀한 곳에 자신을 숨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바위 위에 높이 두시는, 높은 바위 위에다가 나를 올리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이 경험을 한 거예요. 명백하게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초막 속이 나오고 그 장막 은밀한 곳이 나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이렇게 지어놓은 성전이 없고 천막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성전이든 천막이든 성막이든 성전이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3분의 2는 성소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장소. 3분의 1은 지성소, 너무너무 지극히 거룩한 장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이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불도 갈아야 되고 떡도 뭐 갈아야 되고 일이 있어요. 불 꺼졌나 안 꺼졌나. 그런데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 가운데 대표자, 대빵, 대제사장으로 뽑힌 사람만 딱 한 번 거기에 들어갔다가 피 뿌리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초막 속하고 그 장막 은밀한 곳이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에 내가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자, 그러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일단 성소도 아무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 성소를 들어와요. 그러나 제사장을 부름받다 그래서 나 제사장이니까 그 가까운 성소까지 갔으니까 지성소 뭐 한번 뭐 재미삼아 갈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고, 휘장 걷어붙이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빠바박 하고 적살을 해버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심장마비로 다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에 쫙 깔려있어요. 바로 죽여버립니다. 왜 죽이느냐?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궁금하죠? 네, 성경 공부하시면 제가 공짜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르쳐 드리고 들어가는 순간 바로 적사입니다. 다윗을 환난날에 이 초막 속에 그 장막 은밀한 곳에 지성소에 이렇게 숨기고 지켜준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은 뭐냐? 만약에 너를 건드리는 자가 있으면 내가 박살내버리겠다 이 말. 지성소에 뚫고 들어오는 사람을 바로 적사시켜버리듯이 너를 두렵게 하는 원수들, 내가 나의 지성소에 너를 끌어다 놓고 너 죽이려고 오는 그 원수들을 순식간에 제거를 해버리겠다. 할렐루야. 너무 안전하지 않습니까? 수면제 끊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얼마나 안전합니까? 주님이 빠바바 바로 그냥 죽여버리신다는데 우리 원수를. 여기 보면 비밀이 지킨다. 비밀이가 뭐예요? 은밀하게 또 보이지 않게 지켜주신다. 지키는 대상은 다윗이고, 그리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 상대에 대해서는 뭐예요? 지키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공격을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쪽에는 쉴드를 쳐주고, 상대에 대해서는 너를 만약에 건드리는 원수가 있다면 내가 끝장을 보겠다,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자, 여러분, 상대가 나를 공격에 들어와요. 그런데 보이는 상대는 아무리 강해도 내가 연구를 많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체력이 부족하면 돼지고기에서 소고기 먹고, 소고기를 안 되면 회 먹고, 회 먹고 안 되면 뭐 상어고기를 먹고, 뭐 체력 단련하고, 싸우는 기술을 MMA입니까? 예, 격투기 선수한테 배우고 이러면 보이는 놈이니까 이게 가능해요. 근데 상대가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상대가 나를 계속 뭡니까? 나를 공격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영화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는 그 영화 프레데터라고 보신 적 있어요? 그런 거로 좀 봐요. 성경만 보지 말고. 아놀드 슈왈제네거 겁니까? 걔가 아니 무슨 스타일? 이름이 뭐죠 그 배우? 예, 걔 막 근육 대단하잖아요. 근데 상대를 도저히 못 이깁니다. 왜요? 그놈의 괴물이 투명으로 변해버리거든요. 얘가 투명으로 변하고 열감지를 통해서 사람을 죽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막 심장이 막 펑크가 나는 거예요. 예, 막 레이저 쏘고 막 예. 날아가는 막 창을 날려서 막 관통시키니까 막 전부 다 예. 그 특수대원들도 그냥 손도 못 쓰고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비밀히 지키시다 이 말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공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공포입니다. 예, 사족을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막 머리로는 도망가야지. 근데 너무 소름이 끼쳐가지고 발이 안 떨어지는 하나님이 그렇게 처단을 해주신다. 자, 이런 실제적인 그 사건 경험이 성경 속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라는 이 사람이 살던 시대는 국제적으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대제국을 이루고 전 세계를 통일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놈이 그냥 이스라엘의 지금 팔레스타인의 북쪽을 전부 다 점령해 내려왔습니다. 북방의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남쪽의 유다 나라, 이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을 다른 도시는 전부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격벽이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이 워낙 뭡니까? 예, 워낙 요새 중에 요새잖아요. 예, 삼면이 절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냥 올라오는 거 보고 젓가락으로 밀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천길 나라고 떠서 그냥 뼈마디 다 부러지고 죽습니다. 예, 천혜의 요새입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를
그래 시간이 자꾸 지나는데 문제는 뭐예요? 모든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물이 들어가는 길이 있으니 물까지 다 막아버렸어요. 먹을 게 바닥이 나고 먹을 물이 없게 되고 이러니까 막 이제 악유비안이 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먹은 것이 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죠?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먹을 게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다정한 엄마도 자기 자식 잡아먹습니다. 결국은. 안 그럴 것 같죠, 여러분은? 내가 차라리 뜯어서 주겠다, 그럴 것 같죠? 인간이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기독교 역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 역사를 보세요. 크다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자기 자식을 찢어먹고, 삶아먹고, 나눠먹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왕 사렙이라는 놈이 군대 장관 랍사게를 보내가지고, 이름도 별로 안 좋아, 랍사게. 예. 딱 보내가지고 니네들 이제 전부 다 곧 죽게 된다. 네 자식들 이제 다 잡아먹게 될 것이다. 항복을 해라. 항복이 사는 길이다. 그럼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완전 썩는다. 발등 찍힌다. 빨리 항복하는 게 너희에게는 덕이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가 믿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이거야 택도 없다. 그럴 것 같으면 니네와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 믿는다는데 어떻게 보호를 안 해줬겠느냐. 그러니까 니네 신 그 여호와도 덜 떨어진 신이다. 오늘로서 마감을 해라. 개종을 해라. 개종을. 그러면서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온갖 욕을, 여호와에 대한 욕을 쏟아내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를 욕하는 건 괜찮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예. 제가 군대에서 들어봤다 그러잖아요. 예. 중대 수양회 때 쫙, 예. 큰 다라에다가 술 퍼놓고 즐겁게 먹고 마시자. 내가 죽어도 안 먹겠다. 술, 마음 먹을 수 있습니다, 저도. 먹는데 제가, 은사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먹기만 하면 병장, 상병들이 군대 생활 봐준다고 단단히 약속했습니다. 저는 1병이었고, 2등병이었고, 그것까지 안 마시니까,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욕을 하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예수, 독 베이비. 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욕을 제 앞에서. 이때까지 제가 욕 먹었거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고. 근데 이거 예수님한테 대놓고 막 온갖 쌍욕을 다 하는데, 말년이 편치 못한 건 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 가만히 두진 않더라고요, 그분이. 이분도 성격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도 편지로 써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딱 보냈는데, 히스기야 왕이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음식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갖다 놨는데, 먹어도 맛이 안 나. 그거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잠 안 자고, 그거를 펴놓고 하나님께 막 바닥을 치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런 말합니다. 너무 리얼하지 않습니까? 애를 가져서 지금 10달이 됐는데 애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나올 생각을 안 해요, 얘가. 요즘에 아마 배 가르고 이러면 되잖아요. 옛날엔 배도 가르는 기술도 아직 안 왔고 이러니까. 그것도 손 넣어갖고 땡겨낼 수도 없고, 이거를. 그런데 그럴 기술도 없고, 또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애기 안 나와서 모르지만 우리 여자분들 애기 나와서 알잖아요. 막 힘을 엄청 써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드라마 보니까. 옆에 남편들과 가까이 가시면 안 되잖아요. 기통배기 맞고 그러거든요. 네 놈이 나를 이 꼴로 만들었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싸대기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지 남자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자분들. 막 때리지 마시고. 그런데 애가 안 나와요. 애가 안 나와. 애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가 죽겠죠, 안에서. 그럼 애만 죽습니까? 자기도 죽을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공포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가장 소중한 생명이 내 뱃속에서 죽어갑니다. 이거를 내 뱃속에 있는데도 손을 못 대잖아요. 그리고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이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히스기야에게 쫙
몰려왔어요. 그래서 막 땅을 치고 통곡과 피눈물을 흘리면서 막 짐승이 신음소리 내듯이 곰처럼 비둘기처럼 제비가 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밤새롭게 됐는데 아침에 해가 딱 밝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의 숫자가 18만 5천 명이었어요. 18만 5천 명. 18만 5천 명이 아침에 태양이 딱 떠오르는데 전부 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장이 뭐예요? 시체가 되었다. 시퍼런 칼을 들고 서 있던 놈들이 하루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조용하게 다 전부 다 모가지를 땄는지 심장병으로 죽었는지 안 적어놔서 제가 더 이야기 못하겠지만 전부 다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18만 5천 명의 입장으로 여러분 돌아가 봤을 때 여러분 한밤중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 있는 동료가 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또 퍽 쓰러져요. 퍽 막 쓰러집니다.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 막 옛날에 제가 어떤 집회에서 막 가면은 막 그 있잖아요. 성령으로 이러면 막 사람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거 봤죠? 가봤어요? 웬만하면 안 가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저는 한번 그거를 하도 나오길래 내 몸으로 내가 경험하리라. 또 저는 그런 거 꼭 하고 싶었어요. 갔는데 이상하게 나한테는 그게 또 잘 적용이 안 돼요. 한 날은 또 갔는데 이제 목사님들만 불러놓고 쫙 해서 전부 다 오열을 딱 아주 손 벌려서 오열을 맞춰서 쫙 서래요. 그리고 앞에 이제 강사가 준비됐습니까? 아멘. 스탠바이. 예스. 자, 갑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옆에서 붕 뜨더니 붕 뜨더니 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와! 제가 좀 심장이 쇠 심장은 아니지만 좀 나름 그죠? 발동되면 제가 심장이 좀 강해지거든요. 사람이 붕 떠요. 붕 뜨더니 퍽. 근데 줄이 매여져 있나? 줄도 없는데 연습을 많이 한가? 벙푹. 다 나도 나는 안 자빠지네. 주여 자빠지게 해주시오. 퍽하게 해주시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감정이 너무 묘한 거예요. 어쨌든 진짜다 가짜다 이런 걸 떠나서 아니 사람이 붕 뜨다가 퍽퍽 쓰러지지? 근데 왜 나는 안 쓰러지지? 그 설명할 수 없는 묘한 감정 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어요. 나는 선택 못 받았나? 성질이 더럽나? 왜 나한테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요. 자, 다윗이 확신했던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절대만 못 떠난다. 여러분 자식 못 떠나시죠? 그죠? 멀쩡한 자식은 좀 내버려두지만 약하고 부족한 자식은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못 떠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시원찮고 그러면은 주님이 가까이 계실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이거 내가 생각해도 나 같은 인간은 나도 싫어.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럴수록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너를 어찌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게 보면 아드마하고 서보임이라는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이 아드마와 서보임은 어느 도시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도시 이름이에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어요?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문제 이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려 안 돼갖고 그냥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요. 유황불이 뭐예요? 용암불을 유황불에다. 예. 하늘에서 이 용광로를 막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고 굳어버리게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요. 그 같이 멸망했던 스보인과 그리고 아드마 같이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다. 네가 아무리 잘못해도, 네가 아무리 형편없는 짓을 해도 내가 너를 택했기 때문에 절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면 100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벌 내리고 싶은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켰다. 이게 뭐예요? 마음을 내가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도저히 내가 너를 떠나볼 수가 없고 내가 너를 돌할 수가 없겠다. 왜? 네가 너무 불쌍해서 애간장이 녹아내린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설교를 들어도 조금만 어려움 없고 내가 한 짓을 보면은 내가 봐도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끝났다 이제. 죽으나 사나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고달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하게 보이는데 자기만 몰라. 등잔 밑에 누워가지고. 다윗에게는 이 큰 확신, 두려움의 그날에 그 두려움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확신과 더불어 또 하나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바라만 보시고 그래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한 짓이 있지. 해봐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환난 날에 나를 당신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나를 숨겨 주신다.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책임질게. 우리는 일 버리놓고 책임 안 지는 인간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게 뭐 하나님하고 오버랩이 돼가지고 주님도 거의 비슷한 동료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이었을 땐 부모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고 부모는 자식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도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접을 하시면 대접받는 분은 서운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는 우리 다 천벌 받아서 지옥 아름목에 다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천벌 받을 짓을 한 우리 할 거라는 걸 뻔하게 아시면서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 분들 뭐 이 다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잘 살아오신다고 장담하시면 안 돼요. 유서에 나서 사형 선고받고 무기징역 당하는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 그런 기회로부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쉴드를 쳤기 때문에 이 멀쩡하게 이렇게 얼굴 들고 예배하고 있을 뿐이다.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아시고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내가 지켜내겠다, 책임지겠다. 네 부모는 너를 버리고 네 남편은 너를 버리고 네 아내도 버리고 네 자식을 버리고 돈 많은 사람, 정 많은 사람, 경험 많은 사람, 권력 많은 사람 다 너를 버리겠지.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들리세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시냐고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애간장이 타고 녹아내리는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머리로 믿는 거고 신앙은 가슴으로 믿고 손발로 움켜쥐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느껴야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주일이구나.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이거는 껍데기를 핥고 있는 거예요. 수박을 막 껍데기를 핥으면서 아이고 달다. 그 사람도 이상하고 옆에 있는 사람도 미칠 지경이지. 신앙은 그런 게 아닌데 쫙 쪼개가지고 새빨갛구나 먹어보자. 어유 달다. 아우 맛있다. 이거 맛있다. 먹어봐. 너도 먹어봐. 아예 안 먹어봐. 짜스가 먹어보면 또 먹게 될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계세요? 아니면 종교생활 하려고 왔습니까? 빨리 종교생활을 접으시고 신앙인으로 돌아가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와 계세요. 하나님이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나는 전혀 스탠바이가 안 돼 있어. 그러지 마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현실 속에서 물컵 만지듯이 경험을 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송 406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406장 찬송